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색깔과 결과.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이 사실이라면 또 실제로 담겨졌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겠죠. 어,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인했죠.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도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능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깨닫게 하신 방향이 그냥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이 그리스도 안의 축복들,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들을 좀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누리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소요리 문답을 저희가 108문항을 정돈했고요. 108주를 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한 주 한 주 한 권씩 이렇게 정돈해 오는 중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 지역 그리스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유대 교회 회당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결과로 많은 헬라인들이 귀부인과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깡패를 동원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이 전도 사역을 막 방해했죠. 바울의 일행은 약 3주 정도,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를 하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순회 전도로 그 지역을 떠나게 됐죠.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제자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어, 아주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고백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핍박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소식도 듣고 또 교회 안에 뭔가 재림 사상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재림하실 거니까 그냥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고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좀 꽤 있었나 봐요. 그리고 먼저 죽게 된 성도들의 그 죽음 때문에 막 슬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참 재림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편지로 전달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답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1장에 보면 환난 가운데 모범적 신앙을 지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는 그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했던 일들, 또 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관심을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디모데를 파송했던 내용,
보고받은 내용, 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교훈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5장에는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인사말로 맺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사실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대부분 시작을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굉장히 좋은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가 퍼덕이는 것과 같이 본질을 떠나 있는 건데 아무리 높게 쌓아도 노력하면 결과가 오잖아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에 믿어도 더 안 되던 것을 잘 되게 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게 아니었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결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의 방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세상하고 담쌓는 것은 불교 이론이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사는데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몰두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 속에서 다 죽게 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원한 축복과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자녀를 왜 키우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순교해야 될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기꺼이 순교에 동참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쇄시킬 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사실을 보고 시작을 하고 합리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줌을 활용하고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여기 대면으로도 지금 만나지만 함께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 2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하원 자매하고 하원 그리고 은지 자매입니다. 이 집의 둘째 딸이죠. 오늘 드디어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간 끝나면 가서 잠깐 예배 드려주기로 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일이 성공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 일을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때문에 신분 때문에 나의 일에도 복이 나타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또 내가 함께하는 중요한 계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받은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축복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한다는 말은 어렵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항상 시작이 중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전도자 바울과 만남을 통한 축복을 가장 잘 전달했던 실로아노, 신라죠, 신라.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찾아서 세워진 제자 디모데, 이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작이 됐겠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최선의 노력의 목표가 물과 함께하는 노력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영원한 실패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오늘 경험하고 그 힘을 얻어야 사는 존재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절망이요, 한계요, 무기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굴레를 우리의 힘으로는 못 벗어난다. 그래서 팔자다, 운명이다,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망할 굴레 속에서 노력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신분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있는 후대들에게 너는 내 아들과 딸이지만 그거는 육신적으로 그렇고 너는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 후대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 보고 흔들리지 말고 가장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내가 품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삶의 방식은 불신자처럼 하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고 사람 간의 불화를 경험하고 경제난에 처하고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틀린 시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덜컥 그냥 하나님의 시간과 맞지 않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거 몇 번 경험하면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동기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하는데 봉착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한계인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맞다라는 확신이 오면 생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 이 사도 바울이 한 달 정도밖에 돕지 못했어요. 그 교회를. 그런데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복음적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최고 전도자 바울과 최고 복음을 전달했던 실로아노와 또 최고 제자인 디모데가 함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일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을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 인물이 바로 야손입니다. 이 야손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드십시오. 끊어지겠죠. 결국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큰 무리의 귀부인들과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됐죠. 다른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끝까지 가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가 복음화될 때까지 세계 복음화에 동참한 교회로 응답받게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그러한 근거들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 그 풍기는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관, 세계관, 그런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삶에도 그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된 성공이 달라지는 거죠. 복음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먼저 들어갔느냐, 세상의 가치가 먼저 들어갔느냐,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연세가 드셔서 예수 믿는 분들은 은혜도 받지만 먼저 들어간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가 약하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복음을 소유한 초대교회에 그 복음의 가치가 자리 잡은 만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핍박자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환란 때문에 오히려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의 틀을 깨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기회가 되는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게 됐죠. 사도행전 17장에는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교회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에 가진 것에 따라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그러한 길들과 답들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을 가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17장 3절부터 4절에 사도행전에 보는 것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이 나오게 되죠. 교회의 색깔, 우리 자신의 색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반드시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배경과 세계복음화를 향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색깔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내용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고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매일도 가능하고 항상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큰 확신 가운데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이구나.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행복하다, 좋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영광의 축복을 전달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 만남을 바꿔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고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세계 복음화 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정도 달라지고요. 뿌리 내려지는 게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과 색깔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열매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한 달밖에 사역을 하지 못한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빛과 소금의 증거가 나타났고요. 그 교회에 환난 중에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온 세계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 운동만 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만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기 쉬운데 전도만 하면 복을 준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만 했다는 말은 다른 노력은 할 필요도 없이 다른 모든 것들은 이미 축복으로 받고 있으니까 전도만 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만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를 위해서 하루를 살고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그 방향으로 쉬어도 그 방향으로 쉬고 일해도 그 방향 때문에 일하고 어려움을 견뎌도 그 방향 때문에 견디고 그렇잖아요. 재미있는 일을 겪어도 그 방향 때문에 재미있는 일을 겪는 겁니다. 무슨 불교 이론처럼 어디 가서 돛 닦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똑같이 사는데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족한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전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세상과 담쌓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도 알고 믿음도 갖게 되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도록 세상에서도 그들과 소통하려면 전문성도 띄고 전도에 대한 전문성도 띌 수 있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받은 복음의 은혜를 계속 누렸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처음 증거된 복음과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2장 2절에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과 영적 싸움으로 인해 복음을 증거했다. 2장 4절에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2장 7절에 간사하고 부정하거나 괴계가 아닌 유모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됐다. 또 2장 9절부터 11절에 목숨을 걸고 복음만 전했으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2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했다. 2장 13절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 또 2장 16절에 유대인들이 버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선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2장 19절에 무엇이 면류관인지 참 면류관인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한 생명을 얻도록 도운 그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2장 19절에. 그래서 전도자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런 것들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했고요. 또 3장 2절에 환란이 오지만 요동치 않도록 위로했고 3장 4절 7절에 예언되었던 환란이 오히려 그들을 복음 안에서 더 굳게 서게 했고요. 3장 9절에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위로를 받게 됐다. 그리고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3장 12절에 피차 사랑이 넘치도록 위로했다. 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전도자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마음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게 되도록 여러분들을 보고 저렇게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우리의 후대들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에 나와서도 학교의 스승의 마음에, 또 직장의 선배의 마음에, 또 사장님의 마음에, 끌어주는 지도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다. 자, 네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 그 사상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달라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알게 하려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자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하나님의 시작과 끝 속에 있고요. 중요한 응답도 하나님의 시작과 끝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고 후대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종말 신앙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몇몇 교인들처럼 주님 곧 오시니까 에이 뭐 일할 것도 없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기다가 주님 오시면 뿅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상한 신앙이에요.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열심히 할 게 뭐 있어. 이거는 굉장히 그릇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막 주님 곧 오시니까 막 특별한 열심을 기울여 가지고 뭐 우리가 뭐 복받을 단계를 높입니까? 그것도 이상한 종말 신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특히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힘써라. 주 안에서 생활해라. 4장 1절에 마땅히 행할 바를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힘써 행해라. 또 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생활하였다. 해야 된다. 그리고 4장 3절부터 5절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6절에는 분수에 맞게 생활해라. 7절, 8절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라. 4장 9절에 책망할 것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4장 11절에 일하기를 힘써라. 이게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색깔이에요. 4장 12절에는 외인들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해라. 주 안에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주 안에 있자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를 많이 쓰고 고백한 인물이거든요. 그 시대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관한 바른 교훈과 재림 신앙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4장 13절에 죽는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장례 예배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마라. 불신자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 보이지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다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아니, 그때 우리의 영이 부활해야, 육신도 부활해야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장 14절 15절에 주님의 강림하실 때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16절, 17절에는 사장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믿으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에 대한 고민들도 나왔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핍박과 막 그런 어려움이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봉착할지라도 핍박도 두려움도 갖지 마라. 잘못된 종말론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끝난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러나 누구든지 한 번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시간이 있다. 죽는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일어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임해라. 그런 내용이 고백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22절에 보면 항상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라. 못합니다.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응답이 계속 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몇 날, 몇 월, 며칠이라면 그때 임박해서 하면 되는데 내일이라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다면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 개인도 종말의 시간이 오고 이 시대도 종말이 있고 지구도 종말이 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되면 그렇게 되죠.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5장 3절에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둑으로 온다 그 말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 살살 숨어서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채로 어느 날 주님의 재림이 임하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5장 5절에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거해야 된다. 언제 재림이 올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간이 올지 모릅니다. 5장 6절에 오직 깨어서 근신해라. 그러면서 갑옷 가슴 쪽 밖에 구리로 된 구리 조각을 붙이는 게 호심경이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부터 보면 특히 5장 8절에 믿음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야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리고 5장 10절에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11절에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라. 왜? 종말이 곧 올 것이니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중심에 지켜지는 게 있다. 5장 12절에 뭐부터요?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의 종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중직자들, 장로님들 또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좀 이해해라. 근데 대부분 만나보면 거의 반대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항상 가져야 될 중심을 지금 5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사회생활과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3절에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랑 안에서 형제끼리 귀히 여기고 화목해야 된다. 특히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상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규모를 갖추어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 5장 14절에. 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세 가지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기뻐해라. 16절에. 또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다가 언제 무너지냐면, 아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해? 아니, 이런데도 기뻐해? 아니,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 낙심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전제를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 뭐가 기쁘지 않겠어요? 뭐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걸 보고 있잖아요. 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찾아서 누려라. 5장 19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려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붙잡으면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에 악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끝날까지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5장 23절에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된다. 5장 24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사말로 맺죠. 25절, 26절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해라. 무난한다.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5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성경 갖고는 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담겨진 대로 반드시 복음의 중요한 축복이 담겨지면 그 열매와 결과가 반드시 우리의 색깔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용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과 삶은 강력한 도구가 돼요.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본을 보이고, 열심히 살으라고 들리거든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인격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막 자괴감이 들고 말이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안 될까?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제일 기뻐하시고요. 즉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제까지 못한 거 지적하지 않으세요. 왜?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언제 화내시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데도. 그러면 화내세요. 그것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터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올바른 복음을 가져야 올바른 색깔이 나타난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도운동에 맞추면 반드시 승리한다. 네 번째,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시작을 해라.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할 것을 알아야 말씀으로 말한 거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실천해 나가면 우리의 현장과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복음 안에서 헌신했는데 모든 교회들보다 가장 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향력을 주변 지역에 많은 나라에 많은 교회에 영향을 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없던 시간을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내가 오늘을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올 한 해 동안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